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되게 단순하면서도 은혜가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십자가에서 무엇을 바꾸셨는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사를 바꿔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모든 것 우리의 목소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모든 것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모든 것 바꾸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며 우리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임의 주이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임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임의 주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힘써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든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을 인도하신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우리 이 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 죄보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넓고 크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에 날 달리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 열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또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번 더 찬양하면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으며 비천하고 악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패배감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패배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의 좌절감,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마음 둘 곳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대, 용서와 자비, 사랑을 잃어버린 내 마음과 세대 가운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의 아픔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의 모습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영구 강도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의 몸과 마음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
시작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가사, 처음 듣는 친구들 가사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보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조용히 예배를 위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뜻없는 찬양과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나를 향하는 마음이 건성이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주님 앞에 뜻없는 예배, 뜻없는 고백, 주님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뜻없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오늘 성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 자격을 부여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뜻없는 고백, 뜻없는 찬양과 뜻없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비록 올 때만큼은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소리가 커서 뮤트 시킨 줄 알았어. 또 끊어져서. 근데 배터리가 없더라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네네. 몸이 안 좋으니까 모든 것이 허사하더라고요.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짧으니까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말씀 가운데 잘 듣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가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였구나. 그 당시에는 사탕 목걸이가 유행했어요. 새신자에게 주는 사탕 목걸이. 그래서 사탕 목걸이 투어를 우리 친구들 한 3명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다녔던 건 좀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사님이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교회 가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을 봤으니까 믿었겠지. 그래서 저는 그 호기심에 중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봤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도 하나님 봤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딱 결정했어. 그렇지, 성경은 다 거짓말이지, 가짜지. 거봐, 쟤네들 쇼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는 또 친구 따라 이제는 교회를 갔죠. 우리 그런 거짓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면 누가 많다? 네, 이쁜 자매가 많다라는 거짓말을. 근데 우리 교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둘러보세요. 진실. 한번 둘러보세요. 네, 죄송해요. 네, 진짜인데. 네, 형제는 모르겠지만 자매들은,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속임수에 속고서 가는 거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실체가 없으실까? 자신의 실체가 있고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라는 의문이 고등학교 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실체가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이 물병이 있는데, 야, 이 물병이 있어, 이거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병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보여,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하나님 믿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형체가 없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면,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거 주변에 많죠.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 의문이 풀린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실체를 보이시지 않고 자신을 무엇을 통해 비추시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마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몇 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명, 한 2분 정도 계신데, 첫 번째가 난국미옥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난국미옥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좀 생긴 것과 다르게 좀 방황도 많이 했고 많이 그랬는데, 저를 되게 아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집까지 찾아오셔서, 그땐 대문 있잖아요. 집 주택에 살아가지고 대문도 두드리고. 요즘 같으면 그런 선생님 없을 거예요. 교석하면 매일 그 삐삐, 그때는 삐삐가 중학교 때 이제 유행했으니까 삐삐로 매일매일 천사로 이렇게 남기셨어요. 천사하면 또 그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안 들었어요. 그럼 삐삐 경험한 분 계세요, 여기서? 우리 세대. 아니야? 아니구나. 네. 다이가 아니래. 거기 삐삐 세대는 아니구나. 삐삐는 무엇이냐? 삐삐 오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공중전화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몇 달을 그냥 묵혀놨다가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 떼떼떼 눌러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넣는데, 매일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영구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거를 2달 동안에 매일매일 난국미옥 선생님 분이 저한테 삐삐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 음성 듣고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그런데 진짜로 제가 딱 몇 달 만에 갔는데 저 뒤에서 영구가 그러는 거예요. 영구가 하면서 되게, 우리 아내도 알아요. 우리 난국미옥 선생님 거기 하는 영구가 하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따뜻한 음성으로 영구가 너무 자랐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지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 남궁미호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남궁미호 선생님이 저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친구들만 아멘.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도사님도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믿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논리도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고 나도 그렇게 의심했던 내가 내 안에 수련회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목격한 것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것이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직 의심이 되는 친구들은 여러분 안에 아직 성령이 없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간 도사님처럼 의심했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그 존재가 확실하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의심되는 친구들은 성령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것이 확증되고 그 어떠한 사실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때는 성령을 몰랐으니까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옆 사람을 향해서,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성도의 이미지가 곧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고, 성도들 통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를 이 청년의 때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음하는 건 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2장 12절 볼게요.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12절에 보면 이 문맥 때문에 많은 좀 논쟁과 논란이 있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아,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구나, 열심을 통해.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배웠잖아요. 지난주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이것만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뭔가 우리가 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어떠한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열심을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가야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과 시대마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본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네. 자, 어떤 게 더 정답일까요? 둘 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의 차이가 뭐예요? 저기요? 뭔 차이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답게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워크아웃이 어떨 때 써요? 우리가 워크아웃. 우리 병건이 어디 갔어? 오늘 안 왔어? 진짜?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여러분 헬스장 갈 때 워크아웃 쓰잖아요. 그쵸? 역기를 들 때 그때 워크아웃 써요. 여러분 워크아웃 하는데 헬스장 가서 역기를 드는데 없는 근육을 헬스장에서 만들어요. 새롭게? 워크아웃을 막 없는 근육을 막 어떻게 내가 만들어? 아니죠. 기존에 있던 근육을 워크아웃해서 근육을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근육을 워크아웃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구원이 주어진 자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미 예수님을 믿은 구원 받은 자에게 쓴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구원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에게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의 교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어. 그런데 이제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에게 이제 임무와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와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워간다는 걸 그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확장시킨다, 구원을 키워간다라는 걸 교리로 뭐라고 한다 따릅니다. 성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성화는 뭐냐면 구원 받은 자가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민철이 나요. 자, 키가 비슷한 친구를 불러야겠어요. 이제 너무 재성이 너무 크니까 좀 비슷해. 아니다, 넌 아니다. 인호 어디 있어, 인호? 미안해요. 주성이 저기 있네. 준비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민철이가 구원 받았다고 그렇죠? 네. 하나님 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역시 어제 교리반 제자반을 수료했어요. 네. 그래서 자, 있는데 이제 구원을 위해서 민철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 막 놀아야지 한번 해봐. 나 구원받았다.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철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거 뭐예요? 게임. 또 좋아했던 거 뭐예요? 오락. 좋아했던 거 뭐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민철이는 이제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 성화, 거룩한 삶,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 구원을 성화의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이 지금 12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박수. 자,
자, 이제 알았죠? 그래서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 PPT 볼게요. 오늘 조금 교리라 조금 혼동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 시제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고 말하자고 하니까 혼동돼요. 자,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과거는 뭐예요? 다 같이 과거 하나님께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구원을 말할 때 첫 번째 과거 시제가 뭐냐면 칭의. 칭의가 뭐냐면 민철이를 구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이제 거룩해. 이제 너는 택한 자야라는 게 칭의한 거예요. 이게 과거의 칭의. 우리는 이미 과거의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 과거예요. 이게 칭의. 과거 시제의 구원으로서. 그럼 현재 시제가 있겠죠. 구원으로서. 오늘 바로 12절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시작. 이게 구원에 있어서 현재 시제인 거예요. 현재 매일매일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잖아요. 내일 살아가면 현재 구원을 뭐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거룩한 삶. 근데 미래 구원의 시제도 있어요. 미래. 자, 미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우리가 이 영화는 미래는 내가 이제 여러분 다 죽으면 이제 우리는 영화된 몸이 되어져서 발로 천국으로 가죠. 그걸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 시제를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는 칭의.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칭한 거. 이미 과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화. 지금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삶.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영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잊어도 돼요. 그냥 저런 시제가 있구나 구원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왜냐면 이걸 혼동하면 말씀을 볼 때 12절을 과거로 시제로 구원을 해석한다거나 미래 시제로 하면 돼요. 12절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시제예요? 현재예요.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종은 따라합니다. 성화는, 여러분 성화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삶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순종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순종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612가지의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달라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이거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해요.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의 제도 끊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한 마음 주셔서 기도로 끌고 가시고 그럼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실천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하나님이 억지로 기계적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 과거에 요나 있죠. 요나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 알아요. 순종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요나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요나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요나를 니느웨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아시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원하는데 노력이 없어, 의지가 없어. 마치 그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운동은 안 하고 야식을 먹어. 뺄 수 있어요? 좀 그렇게 뺄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배가 나와가지고
자꾸 제가 들어갈 때마다 애들이 배를 한 번씩 눌러요. 죄송해요. 이게 참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씬한 몸을 배가 전에 들어가려면 노력해야죠. 결단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학점을 너무 잘 따고 싶어요.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근데 마음은 너무 굴뚝 같아.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했는지를 돌이켜보면 내 믿음의 결단, 내 의지, 내 노력,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내가 거룩한 삶, 예전의 죄를 끊는다는 건 절대로 나의 노력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끊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기를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동안 거룩한 삶을 향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빗대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크게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친구들 아멘. 자,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건 뭐냐면 죄의 자리를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 자리, 누구 친구랑 있을 때 그 자리, 우리의 몸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죄로 들여졌던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차단하고 끄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예전에 지배했던 그 육신의 몸으로 죄된 습관을, 한마디로 죄된 습관들을 다 피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에 너희는 죄된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의 자리를 피하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하냐면 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육신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자꾸 힘들지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의 생활보다 우리의 시간을, 일주일의 시간을 두면 세상의 마음을 더 많이 뺏겨요. 세상에서 더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이 청년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 내가 뭐 거룩한 삶,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예배하면 반대로 그거예요. 예배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막 마시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리 주일날에 예배 받았던 여러분 그거예요. 주일날에 매주는 아니지만 뭔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뭔가 눈물도 흘렸어.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가 월요일날 다 잃어버려. 벌써 화요일. 길게 가면 수요일까지 갈 거예요.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자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을 점점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왔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즉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 소원하는 마음.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준대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나 아마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소원한 마음,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그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로도 전화로 물어본 거. 오늘 갑자기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 하나님이 소원한 마음을 주신 거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얘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도 해야 되고 힘든데 그런데 자꾸 마음에 새벽 기도를 나아가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바로 순종하라. 그거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마음껏 어떤 친구는 막 주중예배를 나갈 것 같아. 내가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친구는 그렇지. 내가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기도하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래. 주중예배 나가보자. 근데 많은 걸림돌이 있죠. 내 시간을 빼야 되고 공부 시간도 빼야 되고.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는 순종하는 자.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했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지. 그리고 누구는 순종할 거예요. 또 누구는 어떤 자꾸 용서하라는 마음을 자꾸 두고 자꾸 누구한테 다가가라고 하는 마음을 둬요. 근데 나는 다가가기 싫어. 그 친구가 너무 싫은걸. 그럼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그 친구가 자꾸 다가가라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한 예로 골반 기도회를 했을 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를 솔직히 하나를 만들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고민이 안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딱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골반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인원도 적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한 결과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냐면 지금은 매주 20-30명이 되는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도담이 만약 그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골반 기도회라는 그 부담스러운 그것을 내 마음에 소원한 마음 주셨을 때 도사님이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열매가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다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냐면 그 의지가 부족했어. 순종이 부족했어. 노력이 부족했어. 구원은 노력과 순종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성화, 노력, 의지, 결단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신앙 도담이 예견할게요. 10년 후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 넘어진 곳에 똑같이 넘어지고요. 지금 힘든 곳에 똑같이 넘어져요. 20년, 30년 똑같아요.
그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의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신앙이 똑같이 10년, 20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이 돌아오지 않는 이때 더 주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어떠한 선택, 어떠한 마음이 왔을 때 나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도사님,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다 좋아하는 거죠? 뭐 게임, 그리고 쾌락, 술, 담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성경에서 말한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면 나는 너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하고 왜 나는 노력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야 돼요. 듣죠? 자, 그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자, 우리 말씀 있는 친구들은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자, 12절에 뭐냐면 너희가 성화를 하는데 다 갖다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랑 좀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복종해요? 종이 주인한테 복종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겉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되게 격앙된, 헬라어로 되게 격앙된 거예요. 거룩한 성화를 해,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조.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피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때 강한 어조인 거예요. 복종은. 그렇다면 질문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길래 우리가 복종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마저도 다 버리면서까지 복종하면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걸 봐야겠죠. 몇 절을 보냐면 8절입니다. 8절. 빌립보서 1장 8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가 왜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8절에 뭐냐면 갑자기 성육신을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 앞에 12절에 썼던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무엇을 복종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서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조물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입었대요. 가장 낮아지셨대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장에서 왜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잖아요.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어떠한 소식이 들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서로 사랑이 많았던 자인 걸 사도 바울이 알았는데 자기가 거기를 떠나오고 이제 리더자가 이제 없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 말하는 거 12절에 뭐냐면 너희가 과거와 같이
그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없을 때 여기서 복종하여 이루라는 건 뭐냐면 과거형이 있어요. 과거와 너희가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못 사니? 너희들 예전에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분쟁하고 다투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권면하고 싶은데 바로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다퉈요. 교회가 싸워요. 사랑을 말하는데 서로 분쟁해요. 그럼 그들은 그렇죠. 도사님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도사님이 무엇을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행동을 통해, 언행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투여하게 돼요.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기적인 집단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을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15절에 무엇이나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나와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과 같이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믿는 친구들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이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여지기 위하여서 흠없는 자녀로 불러주셨대.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 구원 받았어, 난 구원만 받으면 돼가 아니에요. 도사님이 책임이라는 말을 도사님이 서두에 썼어요. 구원받은 책임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목회자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삭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죠.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도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역자로서 몸부림치며 성화된 삶을 향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얼마나 어제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갔는가. 여러분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고3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 대학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안 할게요. 중요하지만 그 대학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자격증을 위해서 밤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정성과 수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그 좋아하는 게임을 향해서 밥도 굶고 밤을 새도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노력한 것처럼 내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윗세대는 이제 못 바꿔요. 사과 굳어서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대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을 좀 봤어요.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꿈이 생기더라. 근데 그래서 도사님이 어른이 세대가 되었을 때는 나와 같은 중고등 어린 세대들이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꿈을 꿔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이면 이제 장로 되고 권사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목회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된 세대만큼은 세상 사람들, 저 정말 힘들교회, 힘들 교인들을 봐.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저렇게 거룩하잖아. 저렇게 사랑이 많잖아. 여러분 세대만큼은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성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만 사모하도록 지금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순종이 필요하니까. 순종, 복종.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비우셨어요. 할렐루야. 찢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 그 사랑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렇게 복종하셨으므로 값없는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 이 어그러진 세대를 향하여서 그 거룩을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자 책임이자 의무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성장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보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 그 온유하심, 그 인자하심, 그 거룩하신 성품.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예수님과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외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힌돌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가 보여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닮아가기를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저 기도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그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야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돼 내 평생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내가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내가 예수 닮기를 목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는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 너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 그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기까지,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 복종하여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변화된 성화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화는 순종이 뒤따릅니다. 노력과 의지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노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지도록,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노력과 의지와 밤을 새면서 노력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값없는 만화 복음을 값싼 복음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노력하지 못함을, 순종하지 못함을, 버리지 못함을, 포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서로 인하여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버리지 못한 제약들, 포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 그런 것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면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 안에 죄악과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과 여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것을, 내 육신의 몸을 더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복종하셨듯이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복종하며 주님께서 그 육신을 치셨듯이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향하여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픈 손에 주를 잡게 여기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만 내 모든 것 돼.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해야 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내 동생과 형제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거스리고 나를 통하여 거룩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언어를 통하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삶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그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그 값없는 구원을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은 그 구원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순종과 결심을 통해, 노력을 통해 그 구원을 성장시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는 내 구원을 확장시키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나는 그 주님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그 거저받은 그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포기를 하였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나에게는 거저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복종시키게 하셨고, 그 주님은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찢기시고 아프심을 통하여서 복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값비싼 구원을 값없는 구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그 구원을 더 성장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말씀의 자리로, 힘들지만 더 기도의 자리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힌돌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한 발짝을. 한 발짝. 도사님은 4명의 아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속도가 다 달라요. 우리 셋째인가 그럴 거예요. 말이 되게, 찬호도 그랬어요. 말이 되게 느렸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되게 부모로도 초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촉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속도가 있더라고요. 걸음마다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정도에서 한 발짝 내디면 돼요. 한 발짝. 조금 노력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발자국에 내림의 노력이 없으면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 5년 후 10년 후 똑같아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서 조금 내디면 돼요. 조금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그 의지가 모여져서 마음이 생기고 그 의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이젠 정답을 알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로는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답을 알아요. 더 이상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럼 이제 바꿔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 변화시킨다? 그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분명히 마음에 어떤 소원함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결단하고 조금씩. 너무 무리하지 마. 오늘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하루에 말씀 20장씩 읽어야지. 아니에요. 1절씩. 1절 너무해요? 2절씩. 기도? 오늘 내가 결단해서 내가 새벽 기도 드려야지. 제가 어떤 친구 새벽 기도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가장 멀쩡한 시간에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씩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받던 친구는 이제 내일부터 그냥 겉표지 피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렇게 써있구나. 그럼 닫으면 돼요. 이게 열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서 한 발자국.
근데 옹알이 하는 친구도 그래요. 옹알이를 하는데 하는데 옹알이를 안 해요. 그러면 계속 말을 못해요. 계속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걸음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인남 넘어져요. 막 울어요. 울어요. 근데 또 이런 넘어지면 아프니까 노력을 안 해요. 그럼 그 아이는 계속 평생 못 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잘 걷잖아요. 다 그 넘어짐, 노력 또 찾아야지. 왜 일어서려고 했을까요?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너도 그랬다고. 어렸을 때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려고. 엄마가 저기 있잖아. 그럼 무릎이 깨져도 가려는 거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향해 내가 달려가야지만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의 한 발자국, 조금의 노력, 조금의 순종, 조금의 한 걸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믿음의 장성한 분량,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하니까, 내가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는 모르겠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한 예수 닮아가는 우리 모든 hin들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경건자랑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만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선 흠없는 경건을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그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에서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앞 바로 당신은 아멘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본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고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내가 그동안 믿음을 실패하였고 내가 왜 주저하였는지, 그동안 회피했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결단하는 자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지금의 믿음의 정도에서 무리하지 않고 조금의 결단, 조금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공고한 날에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돌아왔는데요. 네, 바로 광고 시작할게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해서 풀려가고 있어서 다이 청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직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 있으면은 방역 수치 잘 지키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희 수요 골방기도회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계속해서 오후 8시 반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인스타, 이 김영국 강도사님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고 또 현장에서도 같이 진행되니까 다들 시간 되실 때 뭐 현장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인스타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 새로운 유튜브 계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빌러드 힌돌 청년부 계정으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저 계정에서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영국 TV에서 새로운 청년부 계정이 만들어졌으니까 저 구독해주시고 저 계정에서 온라인 예배 같이 참여하시고 저희 모든 그런 컨텐츠와 영상들도 저기에 다 업로드 돼 있어요. 그래서 구독해서 그거 같이 한번 보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셀 모임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